할렐루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 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오늘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찬송가 3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지식으로 듣고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삼기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강권적으로 부르신 것들을 우리가 묵상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이제 그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세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학자들은 이 과정, 이 내용들을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과거에 모세가 애굽에서 저질렀던 그런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모세의 자녀들, 모세의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이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모세는 이 아마 미디안에서 살면서 아들에게 이러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그런 이런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지 않은 모세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내인 그 시보라를 통해서 지혜롭게 그 아들의 할례를 그 행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할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표징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거라는 그런 그 믿음의 또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상징적인 표징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세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아내인 이 시보라를 통해서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이러한 아내의 그 시보라의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살게 되죠. 이러한 놀라운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이제 그 길로 향하여 가는 이 모세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진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어제부터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예비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부르신 그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준비시켜 주실 뿐 아니라 환경도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의 삶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그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는 일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셔서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또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아론에게도 또 모세를 만나도록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애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한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좀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라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의심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최초로 무리를 걸었었던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과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무리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바람이 불고 물이 출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물에 빠지게 됐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서 물에 빠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말 맛보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시키시죠. 능력도 주실 뿐 아니라 환경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신 그 소명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능력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정말 평범해 보이는 것들, 정말 우리의 눈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정말 어찌 보면 쓸모없을 것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명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결과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모세 이 사건을 보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고 왕자로 살아가던 우리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로 인하여 정말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정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결국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돌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위협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시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이 할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아내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또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서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헤쳐나가게 하실 때 정말 그 부르심에 저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쓰신다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했던 일은 오롯이 정말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죠.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알았고 또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온전히 순종했던 그 일 때문에 금식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이렇게 목회자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 저는 이제 모든 세상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제 한편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열어주시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기고 정말 이 길을 인도해 가기 전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서 정말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삶을 이제 드리겠다고 완전히 제 삶을 턴어라운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삶을 살겠다고 가고 있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내용이 바뀌었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정말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아직 씻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죄들, 더러운 것들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그동안 정말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웠지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떠올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함으로 깨끗게 해주시기 위하여 떠올려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은 계속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그 어떠한 과거의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기도만 계속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릇을 씻으셨고
또 이렇게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인도해 가셨던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실 때 정말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냥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나가기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길을 향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자식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할례를 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증표로 나타내게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가족, 자녀, 모든 자녀들에게 정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의 일을 가서 그 일을 이루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또 부르심에 순종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는 그런 죄들, 또 깨끗이 못한 것들, 그러한 그릇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게 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릇,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 깨끗한 그릇을 통하여 그 그릇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담겨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닮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의와 뜻,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날마다 사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여전히 주님 앞에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기에 정결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것들, 또 우리의 삶에 부끄러웠던 또 우리의 지난 일들, 과거의 일들이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주님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그 마음속의 부담, 마음속에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에 멈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가 어떨지라도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오늘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들이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할 것들과 우리 안에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아직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발견케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도 숨김없이 주 앞에 고백하고 실토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주셔서 부끄러운 우리들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회개와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덧입는 귀한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기뻐 받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